예, 21일 일요 집회를 시작합니다. 자, 15번. 우리 다들 카톡에 올려놓은 거 질문 봤죠? 네. 네. 그리고 많이 묵상하셨죠? 예, 믿습니다. 자, 그러면 5번 질문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마태복음 14장 22, 23절 것을 읽고 연관시켜서 제자들을 보내는 이유를 찾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묵상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떨어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사람들에게 멋있게 멋있잖아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 위에 5천 명이나 먹고서는 사람들이 놀래 자빠졌는데, 이분이 메시아 오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냐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냥 우연히 아이 뭐 그냥 이런 일이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이 기록하는 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반드시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서 그걸 고루 골라서 썼다고 저는 기억해요. 예, 이렇게 이해를 해요. 심지어 단어 하나까지도. 그러면 그렇게 보내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 갈릴리 바다에서 날이 새도록 제자들이 불어오는 풍랑으로 인해서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고생하면서 노를 젓는 모습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예수께서 제자들을 따로 배를 타고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겠는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있겠는가 그랬어요. 여기서 예, 있습니다. 그러고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 대답을 해보세요. 거기에 대한.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이적을 베푸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목적은 무리들은 보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이 배고픈 사람들을 이렇게 구출해 줄 사람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 세상적으로만 생각한 거죠. 우리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어? 주와 창조주 하나님 되신 주님은 이 새 창조 세계 예, 말씀하세요. 음, 잠깐만요. 옐로 카드입니다. 거기 예, 하세요. 앉은 방석이 따뜻해. 예수님 이적을 베푸시는 육신의 고 채워주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 나라 임금에게 절하는 우상숭배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신 목적이고 참 하나님이신 새 우주의 새 창조되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주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베세다 동북 쪽에 있는 광야에서 이적을 베푸시고 제자들도 무리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베대 아내가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먹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동요되지 않도록 배를 타고 가버나움, 서쪽인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재촉을 하셨던 것으로 봤습니다. 예. 우리가 금기름 붓는지 모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것과 지금 완전히 반대되는 거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금기름 붓는지 모기 전에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하면 된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막 그래가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보자 뭐 이런 의지의지한 신앙이었죠. 입을 그래서 넓게 열라. 여리고성 그 사건을 보면서 그 땅 밟기를 하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저기 내 땅에 있으면 목사님이 집도 데리고 가서 땅 밟기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성경이 뭐 하여튼 그 계시가 뭔지 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벌써 딱 알아들었어. 아, 땅 밟기를 하면 이거 내 땅 되는 거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더 봅시다. 옥경사면이 중대한 것도 맞습니다. 예. 연자자매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베세다 강야에서 예수님이 5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그 12바구니를 남긴 그 표적을 경험한 많은 무리가,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경험을 하게 된 그런 많은 무리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 그라는 간사가 붙었다는 것은 이 간사가 붙으면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이분이 자기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는 이렇게 하는데 그 선지자 그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가진 거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배가 부른 그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 그 왕위에 옹립한다. 그러니까 임금으로 추대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흥분을 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왕이 되면 최소한 우리가 배는 꼴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분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강야에서 예수님이 축사한 떡을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어가지고 제자들이 나눠주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무리들 속으로 막 다니면서 이렇게 떡을 나눠주다 보면 그래서 궁중심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침 제자들의 그 심리 상태도 아까 연자자매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마태복음 20장 그 내용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20장 20절에서 24절까지만 읽어볼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모셔놓고 나는 예수님의 우편 그러니까 우의정으로 또 하나는 좌편 그 좌의정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만들겠다는 그런 헛바람이 들어가 있었던 그런 참이었죠. 근데 마치 많은 무리들이 흥분해갖고 막 우우 하니까 제자들도 그 속에 자기네들 그 속에 있던 것들이 발동이 되는 거죠. 이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의 그 노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강약교회 생활 중에 친히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신 그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오해를 한 거죠. 이 일은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도 똑같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상 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되느냐를 그런 것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뭐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세워가지고 간증을 하게 하고, 뭐 18평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38평 아파트에 당첨돼서 들어간 것을 간증하게 하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막 박수치고, 그런 것들이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이 하는 짓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그 물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서 꼭 공급을 받아야 할 이 길 양식을, 그러니까 섞지 않는 이 생명의 양식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의 생각과 이 많은 무리들, 그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런 능력이면 예수님을 세상 나라의 임금으로 세워서 자기들의 그 육신의 배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겠다는 그런 계산으로 막 지금 흥분하였고, 제자들마저도 같이 그렇게 기분이 들떠가지고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런 상황이 될 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흥분한 무리들에게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이 먼저고, 또 제자들의 생각도 바꿔놓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제 또 던져놓고 이제 또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이제 훈련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겠죠. 그 이사야 55장 우리가 많이 인용하지만 한번 1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네, 55장 1절에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의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는데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그 떡으로만 살지만 구속함을 받은 그 영혼들은 이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 없는 자도 목마른 자들도 뭐 배고픈 자들도 다 와서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나누어 주시는 말씀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그 말씀을
누구나 다 와서 먹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죠. 그래서 구속해서 강약교회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육신적인 그 배를 채워주는 그 육신적인 떡을 배불리 먹게 해주는 그런 세상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강약교회 생활 동안에 예수님이 친히 공급해서 먹이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길, 생명의 그 떡, 그 길 양식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그 길 양식은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길 양식을 줘 보내면서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준 것과 같이 각자가 이렇게 배불리 먹고도 충분하게 남을 만큼의 그렇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마저도 이런 예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단 그 무리들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먼저 가라. 그렇게 하신 것이 먼저고 또 뭐 그 배를 타고 보낸 것은 또 세상 가운데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또 다시 제자들의 생각을 또 이제 달리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충하실 말씀 있을까요? 나 이 부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 아니, 저는 예. 그냥 말씀만 이렇게 요한복음 6장 13절, 15절 또 6장. 마태복음 14장 22절 두 곳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비슷하게 단주에서 좀 찾아봤어. 쓰기만 좀 해봤어요. 해도 될까요? 예.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해서 이제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 요한복음 4장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또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또 묻되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요한복음 7장 4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 12장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또 보니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기에서 이 말씀을 또 보았고요. 마태복음 그 14장 22절에서 23절에서 말씀 속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 3절에 아까 요한복음 6절 3절에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근데 이제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들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 때일든지 닭울 때인지 새벽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어느 때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 있으면서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조금 이제 말씀만 찾아봤습니다. 묵상은 못 해보고요. 예. 다음에는 네. 묵상도 하셔가지고 네. 내가 이 말씀을 왜 제시했는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그것이 솔로몬의 저기 술람미 여인의 목걸이에 목에 뭐 금사슬이 있다고 그러는데 잘 끼면 금사슬처럼 아름답고 잘못 끼면 이걸 뭘 끼었는지 잘 모르는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네. 네, 또 여기 더 보태실 말씀 있는 거, 예, 제가 조금만 더 이렇게 이제 뭐 언급한 거는 안 하고 좀 보충 좀 한번 해볼게요. 이 왕이 그 아까 이제 왕으로 삼는다고 그랬는데 이 왕이 땅 위에 왕이 있죠. 근데 그 왕이 그 세상의 왕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왕이면 참 좋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 왕이 있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가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왕으로 삼을 때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내 나라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 45장 41절 41절 보면 42절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 자, 헤롯이 거기 어디요? 헤롯이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와, 얘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이건 신의 소리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충이 먹었다 그랬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사람들이 추앙하는 것. 요새 윤석열이가 사람들 어떤 추앙을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이거 나라 망해도 상관없어. 뭐 감세 정책 한다고 요새 난리 친다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이 그놈이라 똑같아요. 자꾸 이 국민이 무섭지 않으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대단한 대통령이다, 위대하다. 이게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우리한테도. 그 사람이 잘난 척하고 거짓말하는 것 또는 뭐 내가 막 자꾸 나대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그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작용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아까 이제 배경을 얘기했으니까 그 떡을 막 나눠줄 때 제자들이 나눠줄 때 이 사람들이 잘 훈련된
군대 마냥 질서정연하게 조용히 침묵하고 기다렸겠어요? 우와, 이게 뭔 일이야? 막, 그 어떤 그 놀라움과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여기서 보이죠. 이는 오신다고는 그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것들이 그 웅성성하는 거를 제자들이 들으면서 그 떡을 나눠줄 때 얼마나 그 여기가 부끄럽겠어요. 근데 왕을 삼으면 대신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은이하고 다니는 제자들이 당연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거 가지고서는 이제 나중에 막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 어머니 모친이 그 이권 청탁을 할 때 그런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분노했다고 그랬잖아요.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거를 이제 배경을 두고 보자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저기 마태복음인가요? 거기 보면 읽기 그 제자들이 그 직전에 파송이 돼서 전도하러 보냈었죠. 그러면 전도하러 보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 복음을 하는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도 놀랬을 거예요. 근데 귀신이 쫓아난 거를 볼 때 이미 벌써 이게 이제 우리 진짜 대단한 걸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덕에 나팔 불면 원인 때문에 무릎 꿇는 거지. 이게 딱 잘못하면 이 나팔수가 자기한테 사람들이 엎드리는 걸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그럴 수가 이렇게 이미 바람이 좀 들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 그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이 이 그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자면 가만히만 있어도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 좌편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됐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이 야 이거죠.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사람에게 나는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다른 곳에 또 뭐라고 했어요? 그 죽은 자로 제가 이 말씀을 찾아놨는데 안 보이네. 죽은 자, 아 여기 있구나.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어떤 청년이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나 가서 장례 치르고 와서 주님을 쫓으면 안 될까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죽은 자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주님이 죽은 자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돌아서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영광 받겠다고 하는 그것이 일체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왕이 되겠다고 하면 뭐하러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조그만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는 거기에서 왕이 되냐 이거죠. 기왕이 되려고 그러면 로마에 가서 황제가 되지. 그러면 여기서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추구하는 건 그게 아닌데 제자들은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제자들의 어떤 마음을 어떻게 표현되느냐 갈릴리 밤바다로 표현이 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오늘 여기 벳세다가 요단강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동쪽. 네, 동쪽이에요, 벳세다가. 그러면 그 긴네렛 쪽으로 건너가라고 그러셨을 때 그럼 긴네렛은 어느 쪽이에요? 네, 서안쪽. 우리 1장에 말씀 나눌 때 이 요한은 요단강 동편에서 사역하고 예수님은 서편에 사역하는데 건너갈 때 이 주님도 함께 건너가야 되는데 따로 건너가요. 따로 건너가는데 밤새도록 그 불어오는 바람에 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못 건너가요. 그런데 그 6장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니까 그 배가 어떻게 됐어요? 6장 마지막에 아니라 바람 같아도 바로 그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니까 바로 이제 그 건너편에 당도하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보내야 되는 이유는 세상 것을 다시 사랑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세상 것을 버리고 나왔는데 그 요단강 여기 딱 그 베세다 광야에 가지고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다시 세상 것을 사랑하면 되느냐? 그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히 제자들을 그들과 분리시켜가지고 따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질문이 이 다음에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이 따로 떼어서 보내야 됐던 이유가 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